말씀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7월달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본성, 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탐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신앙이 됐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9가지로 말씀하지만 한 가지의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걸 말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성품입니다. 자, 온유는 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 살피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유가, 그 열매가.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나를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원수 갚음을 직접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는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렇게 다투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물질보다 화평을 쫓고, 그래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고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왜요? 이 짐을 어떻게 바꿔주신단 말입니까? 쉼으로, 안식으로. 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는 인생의 짐,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짐을 어떻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고요? 쉼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을 통해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사랑의 열매는 열매인데 잘못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열매는 맺으면 맺을수록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죄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맺습니다, 이 열매를.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시기와 자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위주로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했습니까? 나뿐인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사랑을 합니다. 그것도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랑하면 죄만 더할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 시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없으니까 불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사랑을 채워야 되니까 빼앗는단 말이에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스겔에서는요 보응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둘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자,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남이 없는 것.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주 과장되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잘난치 않은 반만 들어있죠? 잘난치 않은 사람? 잘난치 않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그래서 이런 자랑에는 반드시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하잖아요. 과장해서 자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거짓이 포함됩니다. 과장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셔도 사람들이 칭송하게 왕으로 세우려고 칭송하고 환호하고 높이려고 하는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단 말입니다. 불치병을 고친 후에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겸손하시고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너무 많이 시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너무 많이 잘난치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섬기는 사람, 돋보이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 상처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뭔가 조금만 더 돋보여도 뭔가 재능이 조금만 더 뛰어나도 조금만 더 열심을 내도 그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내가 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자연스럽게 다 칭송하고 다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시기와 자랑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자랑은 성격상 내가 좀 유별납니다. 성격상 내가 질투가 많습니다. 성격상 내가 좀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제 모습이 뭐냐? 시기하고, 내가 없는 걸 시기하고, 내가 조금만 있다면 자랑하고. 이런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와 자랑이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 잘못된 사랑, 이 시기와 자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시기와 자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이 이심의 뿌리를 받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심은 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심의 뿌리 받고 한 행동들,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자랑은 고슴도치처럼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만 더 깊어진다. 도달한 가시가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데, 이런 시기와 자랑, 이것을 가진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면요,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 뭔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오히려 상처만, 고통만, 아픔만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런 시기와 자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 자기 욕심. 이것이 시작에 결국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기와 자랑은요,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십니까? 사랑하면 예수님. 예,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만하면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라. 사랑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교만하면 어떤 정치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사탄 마귀가 떠올라야 된다. 자,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있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가 어떻게 마귀 사탄의 대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구나. 자, 이어서 17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90%가 아니고 가장 용모와 지혜와 권세가 뛰어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 다른 천사장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마음이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원받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을 따르는 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려고 그렇게 대항하고 반역했다가 저주받아 쫓겨나서 땅에 떨어져 심판받아 사탄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른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죄의 시작이고 죄의 출발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잘났으니까 잘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 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은 사탄 마귀입니다. 교만하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망하는 앞자리.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은 사탄 마귀를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는 사랑, 시기하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사탄하고 똑같은 삶을 산답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도 깨닫지도 않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요, 십자가 앞에서 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 공동탑, 열심히 쌓아놓은 것을 와르르 한 방에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거라고. 옆에 계신 분에게 시기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성령의 열매인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기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사랑,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자, 무례하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의사나 형편을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뭐랬습니까? 이기심,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어떤 아픔을 겪을까?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위주, 내 기분, 내 뜻, 내 판단, 내 느낌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무례해요, 무례. 그 뿌리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잖아요. 옛날이죠, 옛날. 지금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세상에 나와보십시오. 무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하시는 분 잘 아시죠? 운전하시기만 해도 압니다. 참 무례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너무 무례한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고 오히려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인데 더 위로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상대방의 감정, 마음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이니까 뭐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여러분 가족보다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더 배려하고 더 잘해요. 너무 잘못된 모습입니다. 쉽게 가족끼리 여러분 의사, 감정, 지금 물건 내 물건 아닌데 가족인데 가족 물건 내 물건이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말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기분대로 합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막 말을 할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 내 위주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또 안 좋으면 다른 가족은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함께 있는 가족은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것은 생각도 안 하나. 여러분 세상 봐보십시오. 자기보다 우리나라 사람 먼저 민첩부터 가지고 나이 몇 살, 몇 년생 나보다 어리면 바로 무시해. 이게 무례하네요.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말을 한 거라고. 내가 가비고 을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과 인격을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린다든지, 상대의 말을 무시한다든지, 또 조용히 해야 될 곳에 막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런 상처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무례한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사랑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했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도움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도와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행하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예를 들고 이런 무례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무례함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내 나쁜 습관이다. 내 어떤 성격이다. 내가 그렇게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무례함을 당해서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례함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정도 살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다. 무례함은요, 이 일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복음은 역사가 안 납니다. 무례한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닮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무례하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 자,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 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무례하게 해야 자기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안 구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내 유익을 안 구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낳고 나는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정신을 입고 이 땅의 세상의 고통 그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심에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부활과 영광을 위해서.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은 죄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점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점점 더 내 사랑의 열매가 점점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돼요. 잘못된 사랑은요, 자기를 위한 것에서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맺으면요, 내가 나를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혼을 한다는 거죠. 성격이 차이 나가지고 매력적인데 만나서 이혼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네요. 좋았다 싫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줄 생각을 안 한다. 잘못된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성을 냅니다. 왜 성을 내겠습니까? 왜 화를 내겠습니까? 아, 불의를 보니까 의불이 생겨가지고. 아니, 저거 나쁜 행동인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성을 내는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대부분 왜 화를 내냐, 왜 성을 내냐? 나를 성내게 만드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나쁜 경우는요,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요. 아주 악한 행동이죠. 자,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낼 일도 많고 성낼 일도 많고 화 안 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꿈을 잊지 말고. 아멘. 왜냐하면 이어지는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물론 감정이기 때문에 성이 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고는 결국 화를 품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해질 때까지 왜 화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이 우리가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내 삶에, 마귀가 내 삶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마귀가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마음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분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단무지입니다. 단수 무식 질환 단무지. 사람이 다혈질, 성격 다혈질입니다. 성격 고치세요. 그 성격 고쳐야 됩니다. 다혈질인데요? 다혈질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고쳐야 돼요. 다혈질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나는 것은요 불처럼요 옆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화가 어렵다. 마치 불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방울뱀 있죠, 방울뱀. 방울뱀이 어떤 성향이냐면 너무 화가 나면 자기 몸을 자기가 문대요. 방울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거 아니라 결국 그 상처를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무는 꼴이란 말이에요. 병 중에도 화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걸린다는 병인데, 화병. 속병 완전히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각종 병의 원인이 된다. 호흡기 장애로 분노에 오랫동안 분노하면 그런 장애가 온다는 말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을 이해하려고 남을 배려하려고 잘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내는 것, 화내는 것 결국 내가 잘못된 사랑을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좀 식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냉수마찰도 하시고 이건 농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자, 네 번째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여러분,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센다는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내 마음속에 세고 있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계산할까요?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뭘 계산하냐면요 원한을 품고 계산합니다. 그 사람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런 잘못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마음에 딱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를
타인의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해요. 한마디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 말로는 그런데 대부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새겨놓습니다. 계산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딱 한번 걸려라. 걸리면 딱 몇 배로 배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열매는요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돌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돌을 자기에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순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넓었어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내 제 본성대로 그렇게 하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성을 내립니다. 악한 생각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자,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내 주변 사람도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불행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사명이 막혀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그냥 나쁜 행동, 나쁜 습관, 고쳐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지 또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묻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 예수님 닮아가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